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은 23번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산업화와 기술 발전 또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점차 농경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효율적이게 하지만 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휴밀라티스는 어원적으로 땅이나 흙 등과 함께 비천함, 낮아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겸손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지셨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셨으며, 모든 자들을 용납하시고 또 포용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이 아침, 다소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성찰하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겸손함이어야 할까요? 겸손함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고 예수께서 내려가신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저는 흙의 영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흙의 영성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묻어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이런 것이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나 여겨질 수 있지만 흙의 영성을 가진 자들의 감사의 이유와 의미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시인도 시편 136편 26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추수 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의 땅을 일구며 사는 자들이 느끼는 감사, 감격, 기쁨은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 비록 절반은 자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냈지만 하늘이 그 절반을 허락하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무엇일까? 호기심으로 귀 기울이는데 첫 마음을 잃어버림이라 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목회를 해 가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목회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계시나요? 당연하고 마땅하다, 익숙하다 여기면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추수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교우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대단하고 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이 가장 감사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교우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감에 감사하며, 새롭게 주실 약속과 또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서로에게도 이 감사의 마음과 또 기쁨을 나누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왕은 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아입니다. 열왕기하 8장 2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버린 여호람의 최후가 비참했죠. 유다의 국력은 쇠했고 자신은 끔찍한 질병으로 죽게 되면서 열왕들의 무덤조차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은 왜 유다 왕조를 보장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선한 왕만이 아니라 악한 왕들이 통치함에도 유다를 버리지 않으심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 등불을 주셔서 그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1월 말에 진행되는 온 교우 아침 기도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유다 왕조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정직함,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한 것도 있지만 이것 외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조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왕들이 유다를 통치했음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작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보통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막내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여호람의 집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역대하 2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끔찍한 비극은 여호람 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여호람이 통치하는 유다의 국력은 계속해서 약해졌고 아하시아 때에도 약해졌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연합군의 손에 유다를 넘겨주셨고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 뒤에 유다 백성 여호람의 자녀들과 모든 아내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갑니다. 이 과정 중에서 여호람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고 유일하게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아하시아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 아하시야가 막내로서 왕이 되었다는 것 말고 또 다른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열왕기 저자,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인물, 장소,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맥락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통치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아하시야는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 역대기 저자는 아하시야가 행한 악의 근원은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다 지적했습니다. 3절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하시야를 악한 길로 끌어들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달랴가 어떤 인물인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인데요. 오므리가 누구입니까? 역대하 22장을 가름해 놓고 열왕기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또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는 그 어떤 왕들보다 더욱 악했다 말합니다. 이 오므리의 왕위를 아들인 아합이 물려받았고 아합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관계를 정리해 볼까요?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킨 것인데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하시야가 태어납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서든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혼인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비극을 초래했다 말합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 빛을 샘 낼세라.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조 기억하십니까? 이방원이 여는 연회에 초대를 받아 가려는 정몽주에게 그의 어머니인 영천 이씨가 당부의 마음을 담아 지은 시조입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려는 이방원 세력과 결탁하지 말고 고려의 충신으로서 끝까지 정절을 지키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절절히 느껴집니다. 정몽주는 조선의 건국을 반대하고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가 천주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흘러간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아하시아의 혼인을 지적하는 이유는 유다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인 자체를 문제 삼음이 아니죠. 오므리의 가문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 반대여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처럼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든 것을 닮아갑니다. 자녀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때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람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보다는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즘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지면서 아버지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또 대신하기도 합니다. 모계 사회 특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종교와 전통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난다면 아달랴가 아하시아를 꾀어 악을 행하게 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악을 행한 가문에서 자란 아달랴였습니다. 근묵, 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아달랴 역시 아하시아에게 가르친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여호람이 지금 어떤 집안과 혼인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가문과 사돈을 맺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를 두신 교우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물을 때마다 열의 9의 교우들이 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교우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여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음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부교역자로 교육부를 섬길 때 주일 예배에 잘 나오는 아이들이 고3이 되는 시점부터 교회에 오질 않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그때서야 부모들은 아이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목사로서 마땅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행할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 이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꼭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다윗처럼 온전함과 정직함의 길로 행한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리회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인 웨슬리 뒤에는 어머니인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엄격한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시킨 것으로 유명한데요. 성인이 된 후에는 이 교육과 훈련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수산나는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기상과 취침시에 끊임없이 암송하도록 교육했습니다. 매우 어릴 적부터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모든 죄와 불행의 근원이라 믿었기에 자녀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애쓰고 애썼습니다. 아달랴는 수산나와 정반대로 아하시야를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니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열심히 악을 행합니다. 이쯤 되니 아하시야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짐작이 갑니다. 아하시야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상황에서 죽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남은 이야기를 마저 살펴봐야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잘못된 동맹은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까지 참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길르앗 라못과 6절에 나오는 라마는 모두 같은 한 지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요충지였는데요. 이곳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의 왕 하사엘과 격돌합니다. 이 전쟁에 아하시야가 연합군으로 참전했는데요. 이 전쟁 이후에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아사랴라고도 불리우는 아하시야가 방문차 이곳에 옵니다. 7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의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습니까? 저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사건들, 그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람을 방문하러 갔던 아하시아는 예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후가 아하시아에게 축복이 아닌 심판을 가져다 줄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동시다발적으로 심판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오므리와 아합과 요람에게 이어지며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일으키셔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다윗의 집에 행한 역사와는 반대이죠. 예후는 아합의 왕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유다의 지도자들, 아하시아의 조카들, 아하시아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떠오릅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 과정에서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어디에 숨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숨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후의 군사들이 사마리아를 급습했고 아하시아를 찾아냈습니다. 예후는 자신 앞에 끌려온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정치적,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만이 아니라 그를 악으로 이끌었던 아합의 집까지 심판하십니다. 안타까운 점은 아직 아하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새 번역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니 아하시아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나니 아하시아와 집안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니 아하시아의 가문에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다윗, 아사, 여호사밧은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니 그들과 그들이 통치하는 유다는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합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들과 그들이 통치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아침, 그리고 나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아하시아가 행하던 아합의 집 길에서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오늘 그와 그의 집안이 받은 심판의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믿는 대로 살아야 사는 대로 믿지 않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아하시아처럼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왕들과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말고 다윗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빚진 마음으로 예배하시면서 새롭게 허락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